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세 이레가 자기같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여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생일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아주 커다란 상자를 남편이 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커다란 상자에 남편이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선물이 큰 거를 보니까 마음이 뿌듯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기대하고 여보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깠는데 또 작은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박스를 또 깠더니 좀 더 작은 상자가 나오고 또 깠어요. 그랬더니 또 작은 상자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서 나중에 딱 보니까 쪽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여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나야. 요딴 얘기가 적혀 있으면은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막 행복하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당신입니다.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편지 줬으면 괜찮았는데 박스를 이따만한 거에서 점점 줄어가면은 괜히 이제 기대를 했다가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즉위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일들이 허락되게 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보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기대했던 것처럼 막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난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니까 너무나 지치고 낙심을 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커다란 선물을 주실 줄 알고 기대를 부풀고 갔는데 현실을 가보니까 박스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적인 배경은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실망하고 그 현실을 맞닥뜨린 다음에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더 아름답고 더 회복이 되는 환상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오늘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3주 동안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봐도 특별한 응답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오늘 말씀 본문에 다니엘이 홀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았고 얼굴은 번갯빛 같은, 눈은 횃불 같은 분,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기는 했지만 그분을 본 것은 나 혼자입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은 지금 나의 앞가림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를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위로해주고 계신 것이죠.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한 사람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다니엘의 이 좌절한 마음, 실망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게 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대는 마치 바람이 빠져버린 풍선과 같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초월적인 존재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홀로 보았다. 홀로 보았다라는 것을 두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어를 1인칭 단수로 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냥 내 필요와 나의 원함과 나의 상황과 그냥 나라는 개인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좌절하고 또 좌절이 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 정말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성장해 가고 있다. 뭔가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더 심한 죄악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더 마음이 아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던 일들이 더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것을 고백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주님 왜 이 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죄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드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과 아픔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누릴지, 아니면 나의 사업, 여러 가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어디에 기도가 필요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게 되는 것이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보시면은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요,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데 머무르기가 쉬운 사람이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기도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걸어가다가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잠깐 멈춘대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저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 우리는 내가 아프니까 내 건강을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응급실에 가서도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에도요, 우리가 그냥 현실을 보고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중보 기도를 하는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칠흑과 같은 어둠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무릎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처럼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좌절이 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그리 쉽사리 무엇인가가 바뀌어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다시금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또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잠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좌절되고 의심이 되는 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넘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많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커다란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 나를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